만나다 보면 그 한 가지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 진짜 복음만 잃어버렸구나라는 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현장 사역 하다 보면 기독교인들도 정말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정말로 복음 없습니다. 복음을 없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어떨까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뭐 복음 잘 알고 있지만 복음을 내 삶 속에서 확인하고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그게 없다 보니까요. 자꾸 시대가 복음을 잃어가고 또 복음을 놓쳐갑니다. 그 이번에 팀장 수련회 갔는데 제가 애들 때문에 울어버렸어요. 애들도 울고. 그 팀장 수련회 메시지를 듣다가 애들이 갑자기 저한테 메시지를 듣는 중에 저한테 톡을 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보냈냐면 팀장 수련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복음 가진 교회 만난 게 최고 축복이라고. 막 그렇게 이제 복음이 교회에서 복음 놓친 거를 쫙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갑자기 애들이 이상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톡이 왔는데 4명이 있는 톡에 갑자기 톡이 오더니 저한테 뭐라 하냐면 복음만 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제가 그때 울어버렸습니다. 그걸 듣고 그래가지고 쪽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나갔거든요. 들킬까봐. 근데 다른 애들도 참 한 친구는 불신자에서 이제 온 친구인데 교회를 다닌 지 꽤 오래됐죠. 근데 복음만 말하는 복음 가진 교회 만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어쩔까요? 막 이러고 지네들끼리 이제 포럼하면서 막 울고 그랬나 봐요. 자기들끼리. 근데 참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다는 게 또 그리스도만 말한다는 게요. 세상은 굉장히 화려해 가지만요. 화려하고 많은 걸 가졌지만 딱 하나만 잃어버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만 놓쳐버리고 복음만 희미해진 시대예요. 오늘 그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에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의 인생이 복음 안에 정말 있다면 나오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알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하나 때문에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회복되고 복음이 전달되는 참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산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현장에서 예배하시고 여러분들의 만나는 만남, 그 만남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 그게 진짜 산 예배잖아요. 현장 예배고요. 그 일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려면 필요한 게 뭘까요? 교회가 틀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도 모르는 틀이 있습니다. 근데 그 틀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요 각 지체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있는가 한 반면에 또 저 사람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내 개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뭔가를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 틀 안에 자꾸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다르게 만나게 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한 지체를 이루시려고. 제게 주신 달란트와 우리 김은혜 권사님, 김근덕 권사님, 지동신 권사님, 박미영 권사님, 정충 장로님, 문관숙 권사님에게 주신 달란트가 같을까요? 다 다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김은혜 권사님을 따라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 뜨는 거 못해요. 이렇게 정갈하게 이렇게 뜨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 꽃 같은 거 저 관심도 없어요. 그냥 꽃 피면 피는 거고 좋으면 좋은 거지. 지나가다가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장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제가 따라할 수 있을까요? 아유, 박명호 권사님 하는 방법 저는 못 따라합니다. 그럼 문관숙 권사님, 우리 정장로님, 우리 진홍신 권사님, 김근덕 권사님은요? 그 운전할 때요, 차량 운전 새벽 예배 할 때 너무 좋아요. 저는 막 우리 권사님들은 저한테 미안하다 하는데 뭐가 미안합니까? 저는 좋아요. 왜 좋냐면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 대장이시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기도 지속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 제가 따라할 수 있을까요? 따라하면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합쳐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한 지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제가 만약에 배가 고파요. 그러면 뭘 집어 먹지 않습니까? 근데 집어 먹는데 발이랑 손이
입을 막 탓해요.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씹어먹기만 한다고, 갖다 주면 처먹기만 한다고, 네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고 막 발이랑 소리 그런다 해봐요. 이제 내가 먹겠다고 발이 먹을 수 있습니까? 손이 먹을 수 있습니까? 갖다 줘야 먹으면 그게 에너지원이 돼서 각 지체에 공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요, 자꾸 그래요. 그래서 오늘 뭐라 말씀하셨냐면 결단하라 하셨습니다. 어떤 결단이냐? 영적 서밋의 결단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힘이 없으면 자꾸 그 은혜를 놓쳐요. 우리 김정희 주목님이 너무 제가 성격이 너무 이상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오늘 이제 새벽 예배 운행하시는데, 운행하고 오는데 전도사님이 주목님이 뭐라 하시냐면, 본인이 새벽 예배 운행을 갈 때 해주시겠대요. 그래가지고 성교원 운행하기 전에 차를 가지고 와주시겠대요.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그 비효율적이잖아요. 제가 갔다가 오면 되는데 어차피 제가 성교원 운행해야 되니까. 근데 뭐라 하시냐면 기도하셔야 될 것 같다고. 기도 요새 잘 안 하신 것 같다고. 기도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 안 하면 성질이 지랄 같으니까 그러시겠죠. 근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힘을 놓쳐버리면요, 영적인 은혜, 영적 서밋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다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현장 살리라고, 미래 살리라고, 교회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놓쳐버리면 다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이 꼴배기가 싫어요. 한 지체인데 아우 주는 거 처먹기만 하지 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씹는 게 얼마나 보통 일이 아닌 줄 아세요? 씹는 것도 장난 아닙니다. 근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영적인 힘 얻으면요, 다 바뀌어요. 우리가 틀을 깰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틀을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깹니까? 근데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 안에 거하고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리고 말씀 성취를 확인하면 틀이 보이고요, 틀이 깨지고요. 그러면 그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비밀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부르셨어요. 내가 은혜 받으면 다 좋아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 누리면 저 사람 진짜 귀하다라고 보입니다. 성경에 뭐라 나와 있냐면요,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모이게 하셨다는 건 각 지체마다 쓰임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보내셨어요. 나랑 다를 뿐이죠.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리고 계시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고요, 틀 안에 갇히는 인생이 아니라 틀을 깨고 새로운 틀을 가진 증인이 됩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서밋이라는 단어는요, 저기 위에서 꼭대기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요수에서는 산을 안 가봤거든요. 살이 너무 쪄가지고. 근데 광주에 있을 때는 무등산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저녁에. 근데 저녁에 이제 차 타고 쫙 올라가서 무등산 그 산장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광주를 딱 보면 다 보여요. 그게 서밋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 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고 말씀 성취의 응답을 정말 받다 보면 다 보여요.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듯이 다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보이면 문제가 와도 문제로 안 보이잖아요.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보이니까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리면 기후의 영향 안 받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이게 구름 위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기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흔들리기도 하고요. 근데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리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야 이 비밀을 확인하셔야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아야 일단 여러분들이 살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힘나고 여러분들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가서 교회를 살리게 되고요. 무엇 때문에 교회가 있습니까? 현장에 없어진 복음 회복하라고 교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현장에서 당연히 내가 가진 복음 전달하게 됩니다. 그죠? 그 비밀을 누리게 되면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전달돼요. 저는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애들이 막 지네들끼리 차 타고 가는데 뭐라냐면 우리 교회 중고등부에 새로운 사람 오잖아. 그럼 우리가 품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가가지고 성경도 찾아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하자고. 우리 교회 분위기를 바꿔버리자고. 지네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은혜 받잖아요. 진짜 복음 회복하잖아요. 정말 영적 서밋 되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 다 회복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셨으니까요.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기 위해 후대들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에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영적 서밋의 비밀을 우리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축복 반드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실 텐데요. 교회 살릴 주역으로, 현장 살릴 주역으로, 그리고 미래 살릴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겁니다. 진짜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려서 실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 현장에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세우셨음을,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을 준비하셨음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유초등부 수련회 중인데요. 우리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이 은혜 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